야곱의 가정 안에서 두 아내가 레아와 라헬이 치열하게 출산 경쟁을 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두 번째 7년이 끝날 무렵 야곱은 라반을 떠나 독립하려고 하는데 이때 라반의 끈질긴 만류 끝에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번성합니다. 야곱의 번성함을 보고 라반의 안색이 변하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본향으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라반을 떠나기로 합의한 야곱의 가족은 지체하지 않고 고향으로 향합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라반은 추격해서 따라잡지만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억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당히 항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라반과 평화의 언약을 맺으며 방해자 없이 가나안으로 향하여 전진합니다. 차례대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야곱은 라반에게 당했던 부당함과 자신의 결백을 쏟아냅니다. 36절을 보시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야곱은 가축이 낙태하지 않도록 돌보았고 맹수에게 찢기거나 도둑 맞은 것까지 자신의 손해로 보충하면서 밤낮 없이 라반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며 야곱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4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수고와 고난을 보시고 라반을 막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야곱의 항변에 할 말이 없어진 라반은 결국 상호 불가침 평화 조약을 제안합니다. 43절, 44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반은 딸들도 내 딸이요 자식들도 내 자식이요 양떼도 내 양떼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야곱의 소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것이라고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라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해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전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해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더 이상 서로를 향하여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를 지키며 평화를 이루자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에 브레이크를 거셨기 때문에 이제 갈등 모드에서 평화 모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 사이의 갈등에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편한 인간관계에 개입해 주셔야만, 중재하셔야만 갈등이 끝나고 평화가 임합니다. 야곱은 즉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게 하여 돌 무더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여기서 돌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변하지 않는 증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은 것은 이제 적대적 관계를 끝내고 평화와 화해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45절과 46절에서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 행동, 즉 돌무더기를 쌓은 것을 기록했다면 47절과 48절에서 돌무더기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호칭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라반은 아람으로 여갈사하두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야곱은 돌무더기를 어떻게 부릅니까? 히브리어로 갈르에시라 부릅니다. 둘 다 증거를 뜻합니다. 증거의 돌무더기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라반과 야곱이 같은 돌무더기를 두고 서로 다른 언어로 이름을 부른 것은 두 사람이 지난 20년간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갈등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돌무더기를 통하여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이제 끝내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 돌무더기를 라반이 미스바라고도 부르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49절을 보면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헤어질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펴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라반은 야곱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 헤어지면 야곱이 타향에서 라반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타향에서 자기 딸들을 레아와 라헬을 구박하거나 또 다른 아내들을 얻어서 딸들을 소외시킬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50절에서 야곱이 딸들을 박대하거나 다른 아내를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고 감시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라반과 야곱이 맺은 이 언약을 가리켜 미스바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서로를 신뢰해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끌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감시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야곱에게 언약의 경계선을 확인시키면서 쐐기를 박습니다. 51절입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라반은 야곱에게 다시 한번 돌무더기와 기둥을 가리키면서 이걸 경계로 하여 서로를 넘어가지 말고 서로를 해치지 말자고 불가침의 약속을 합니다. 이 내용이 또 반복됩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야지 않는다라는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을 해치고 속여왔던 쪽은 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반 스스로가 더 이상 넘지 않겠다, 더 이상 해야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당신과 나와의 경계를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돌무더기는 라반이 야곱을 공격하러 올 수 없는 휴전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나를 괴롭히던 대적이 스스로 물러나며 다시는 나를 해칠 수 없는 완벽한 울타리가 되고 영적 휴전선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끊임없이 야곱의 경계를 침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품삯을 속이고 가스라이팅을 하며 도망가는 야곱을 위협적으로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스바의 언약을 통하여 경계선이 되어서 더 이상 라반이 넘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돌무더기를 기점으로 하여 야곱은 라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돌무더기를 쌓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경계선을 그어주시면서 그 선을 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로서 지킬 것은 지켜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경계가 허물어지면
우선 편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라반은 53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으며 미스바의 언약을 서로를 침범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상호 불가침의 평화 조약을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라반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라반은 여러 신들 중 하나로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라반은 집안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섞어서 부릅니다.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자기 가문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맹세합니다. 야곱은 내 삶의 현장에서, 고난이 많은 삶의 현장에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맹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54절로 55절에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팽팽하였던 긴장 속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친 이 두 사람은 이제 날선 대립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화해의 식탁으로 나아갑니다. 야곱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형제들을 불러 떡을 같이 먹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부른 형제들 속에는 외삼촌 라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밤을 함께 지냅니다. 밤새 언약을 맺은 이 두 사람은 예배와 식사를 통하여 관계를 정리합니다.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어제의 적과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계셨기 때문이죠. 야곱과 라반 사이에 하나님이 중재자로 계셨기 때문에 어제의 적과 함께 제사드리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밤을 지새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고 식사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선순위는 제사가 먼저입니다. 식사 교제는 그 다음이에요. 아무튼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을 이제 예배와 식사로 마무리합니다. 라반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축복한 뒤에 고향 하란으로 돌아갑니다. 추격자로 왔던 라반이 축복자가 되어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발목을 잡던 라반을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남기고 떠나게 하심으로써 야곱의 과거를 아름답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관계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교통 정리를 해 주신 것이죠. 성도는 이와 같이 작별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마무리가 축복으로 끝나야 합니다. 야곱이 인내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라반이 아름답게 작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작별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향하여 떠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아름답게 떠나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라반의 추격이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더 나은 땅을 향하여 새로운 여정이 펼쳐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